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직구준 고참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너는 술 담배도 모르고 또 여자도 모르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렇게 놀리듯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덧붙이기를 그는 그것이 사나이다움의 표시라는 거예요. 술 담배를 하고 또 여자를 알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나이다움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선임병과 후임병의 이 차별이 심한 때였는데 제게 그때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그때 제가 씩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술, 담배, 여자가 있어야만 재미를 아는 사람과 술, 담배, 여자 없이도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과 누가 더 사나이일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고참이 씩 웃으면서 말문을 닫아 버리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가끔 쉴 새 없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자문을 하곤 합니다. 참 많은 설교 사역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효과가 안 보일 때, 그런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또 강단에서도 온 정열을 다해서 말씀을 쏟아내는데 그 말씀이 과연 네 말씀을 듣는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그런 자문이에요. 아까 얘기로 비추어서 빗대어서 말한다고 하면 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설교하냐라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곧 이어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대답을 던져줍니다. 아멘의 화답이나 눈에 보이게 변화하는 성도들이 없을지라도 한결같이 최선의 설교를 준비하고 전할 줄 아는 그 즐거움으로 나는 살아간다 하는 대답입니다. 물론 거기에 더하여서 말씀을 듣는 이들의 아멘의 화답도 또 아멘 이후에 성령의 조명을 통한 변화의 역사까지 나타나면 더할 수 없이 즐겁고 행복하겠지요. 자, 여러분에게 어떤 경우 눈에 띄는 기도의 응답이 안 나타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늘 자주 기도하는데 좀처럼 응답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해결받지 못한 채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말씀의 조명에 볼 때 우리가 입술의 기도는 하는데 삶의 기도가 어우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대충 예배하거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만 많은 어리석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이 더딘 경우를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응답이 더딘 기도의 인생을 사는데 도대체 무슨 재미로 도대체 기도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지 않아 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재미로? 별로 그렇게 응답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지 않은데, 죄송해요. 근데 도대체 무슨 재미로 기도의 자리에 늘 계셔요? 그냥 자리 채우는 맛에? 도대체 무슨 재미로? 저 자신의 경우는 그래요. 여러분들의 경우는 내가 안 들어보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셨을 거고요. 저 자신의 경우는 1차적으로 저는 기도 속에서 먼저 위로를 받아요. 기도를 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위로를 받아요.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께 받아요. 평안이 넘치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평안이 넘치고 평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 서서히 그 기도의 응답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3기를 세우고 3기를 체험해야 된다. 3기가 뭐라 그랬어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3기를 체험하는 건 뭐예요? 기적을 주시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신앙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아마존 강 기슭에는 다양한 색깔의 거미들이 있는데, 근데 거미라고 그래서 이 거미줄만 치는 줄 아는데 어떤 거미는 거미줄을 치지 않아요. 근데 이 거미는 자기 몸이 곧 거미줄이에요. 자기 몸에 그 화려한 빛깔,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 화려한 빛깔, 그 빛깔을 가지고 몸을 쫙 펼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펼쳐져 있는 그의 몸 위에 벌이고 나비고 이 꿀을 기대하면서 꼬치거니 하고 그 위에 탁 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착 펼치고 있던 이 거미가 자기 위에 탁 앉은 그 곤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몸에 앉자마자 자기 몸에 분비되어 있는 그런 액체로 그에게 뿜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앉는 순간 그 곤충이 벌이 됐든 나비가 되었든 꽃인 줄 알고 앉았다가 그 분비물에 의해서 나비가 되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 거미에게 잡아 먹히고 마는 거지요. 고운색의 독버섯을 먹고 한 가족이 몰사하는 일들도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곤 하잖아요. 고운색의 거미에게 잡아먹히는 것도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술이나 담배나 여자가 달콤한 재미를 주는 유혹이지만 결국 그것이 몸과 마음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의 그 너무 달콤함, 치료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너무 달콤한 유혹에 우리는 유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득이 되기보다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달콤해 보이는 것, 즐거워 보이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은혜의 체험들을 많이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치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보장된 치료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만 아니라 다른 몇 가지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치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2절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제가 다음 주에는 여기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보게 되다 보니까 2절에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2절이 다 본문이죠. 여기 보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랬어요.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치료가 임할 수 있기 위해, 그것이 코로나19에 의한 질병의 치료이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크고 작은 육신의 모든 문제, 육신의 문제만 아니라 삶의 문제를 치료받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두 가지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자구적 노력, 자력적 노력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타력적 노력, 다른 사람에 의한 노력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이 1대1의 관계거든요. 자력적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자, 자력적 노력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 여기 4장 2절에 어떤 사람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준다고 그래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면 그러면 치료하는 광선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바로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6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만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산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 8절에 보면 그래서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 놓아라.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연병이 걸렸을 때, 그때 그 연병을 이기는 비결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들게 하신 장대를 기억하셔요?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려있는 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장대만 바라봐라, 놋뱀만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딴 생각 말고 딴 거 바라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만 철저히 의지하고 매달려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의학적 노력 이외에 이런저런 주술적인 노력에 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 잘못 잡으면 더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크고 작은 질병을 만나게 되면 자꾸 지푸라기를 찾아요. 예? 기둥 대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지푸라기를 찾아요. 또 사람들이 자꾸 지푸라기를 들이대. 예, 뭐에 좋다더라. 뭐는 뭐에 좋다더라. 자꾸 이 말을 들이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뭘 권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다. 이걸 권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자꾸 주워들은 얘기 가지고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자꾸 그런 걸 들이대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지푸라기 들이대거나 지푸라기 붙잡으려 하지 말고 든든한 기둥 대신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1877년 이른 봄에 미국 미네소타주의 농부들이 여름이 오기 전에 잘 자란 농작물을 습격해 오는 이 메뚜기들의 첫 번째 이동군에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쪽에 그 인도, 파키스탄, 아프리카로부터 오기 시작한 메뚜기가 거기까지 지금 인도 북부까지 막 엄청나게 휩쓸고 간다잖아요. 이게 엄청나다고 그럽니다. 이게 웬만한 소독제로도 물리쳐낼 수가 없고 엄청난 어려움을 끼치는 메뚜기 떼. 그 메뚜기 떼가 이 미네소타에 있는 이 농부들을 괴롭히고 왔다는 거예요. 4월 26일 주지사인 존 필스베리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요청하기로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4월 26일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아이부터 모든 어른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공표를 해요. 길거리에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질 않아요. 그 하루 동안 미네소타주의 사람들 전체가 각자 자기의 집에서 혹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주 전체가 고요하게 그저 사람들의 기도 소리만 들리는 침묵의 시간들이 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이 태양이 다른 날보다 아주 밝은 태양이 떠오르면서 벌써 아침부터 태양이 지글지글 이 땅을 덮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여름 더위보다도 더 심각하게 기온을 상승시키게 되어지다는 거예요. 그때가 4월 26일이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온의 상승이 막 이루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한 듯 하늘을 쳐다보며 더 큰 두려움에 떨게 되어집니다. 밤새 기도했는데 기도로 이 메뚜기의 어려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상기온으로 지표면이 달구어지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메뚜기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메뚜기들은 속도를 빨리 내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이제 이곳을 향해 오던 메뚜기들은 이곳을 지나쳐서 그냥 계속해서 날아가면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3일 동안의 이상 기온이 계속되면서 낮이고 밤이고 후끈한 그 온도로 이 주 전체가 사로잡히면서 모든 메뚜기 떼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그 위협을 저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흘째 되는 때 다시 본래의 기온을 회복하면서 그러면서 그 해의 농사는 그 어느 해보다 크게 풍년을 이루었다 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의 기도를 이어가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지푸라기 들이대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여지가 없는 거지. 우리가 정신일도하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미네소타주는 지금도 100수십 년이 지났지만 매년 4월 26일이면 이 기도의 응답을 기념하는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19절에 애굽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임했을 때, 그때 모세가 그들을 위해 중보할 때 그때 그 메뚜기에게 서풍이 불었나요? 동풍이 불었나? 바람이 불어서 이 메뚜기 떼가 다 떠나가 버리는 바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 오직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고 하면 해결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든지 잊지 마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으뜸된 신앙의 표시는 뭐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우리 첫 번째 자력적 노력은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사야서 58장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로 쭉 적고 있는데 중간중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9절 하반절을 보세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무슨 얘기예요? 나도 어렵지만, 나도 괴롭지만 남을 오히려 돌보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온 시험을 견디기 힘들지만 그 시험을 겪게 한 장본인까지도 오히려 사랑하고 용납하며 위해주고 섬기는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8절 하반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중간에 보시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겠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자, 그 뒤에 9절, 9절도 보세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부르기가 무섭게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86, 88 체조 경기를 앞두고 이제 86 아시안 게임에서 먼저 금메달을 따고 그 다음에 88 올림픽 때도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바라보았던 한국의 코마네치라고 불리는 체조 선수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김소영이라는 선수입니다. 확실히 금메달 하나 이상은 딸 거다, 그렇게 바라보는 선수였어요. 근데 그 김소영 선수가 아시안 게임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그만 연습 도중에 거꾸로 떨어지면서 척추를 다쳐가지고 그만 척추 마비가 됩니다. 이 척추가 마비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가 의식을 회복한 뒤에 그가 자기가 꼼짝 못하게 되고 이제 아시안 게임도 올림픽도 물 건너간 인생이 되고, 아니 그것만 아니라 자기는 이제 인간답게 사는 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절망할 때, 그때 신앙생활하는 이모가 적어준 쪽지에서 바로 그 쪽지가 어떤 쪽지냐면 아까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 바로 그 쪽지를 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쪽지 한 구절이었지만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녀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녀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어린 나이에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라도 오직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메달을 따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 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라이프라고 하는 장애인 친교단체를 만들어서 섬기면서 자기가 장애인인데 오히려 장애인들을 섬기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는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86 아시안 게임 때 그녀의 나이가 16세인가 18세인가, 그러니까 지금 몇 살이나 됐을까? 예? 그때 혹시 16세 18세 되셨던 우리 당신은 몇 살이었어요 그때? 좀 더 먹었나? 예. 어떻든지 간에 이 김소영 씨가 지금 재작년에 2018년에 올해의 장애인상을 수상할 정도로 그녀는 지금도 활발하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녀의 몸에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지지 않았어요. 몸은 여전히 전신이 마비된 장애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치유됐다는 거죠. 마음이 치유되니까 그녀는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몸을 가지고 그 체조, 그 몸이 그 여러 가지 체조의 기구를 날아오르고 하는 그때의 그 아름다움보다 그 마음 씀씀이의 아름다움, 삶의 아름다움, 그런 것들이 더 놀랍게 펼쳐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7편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먼저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몸의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몸이 치료되지 않을지라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치유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태도는 뭐냐? 이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첫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그 다음은 남을 위하고 아끼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신다, 희망적인 미래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이겨나갈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누가 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한 기도예요. 그 기도 이전에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역사를 바라셨어요. 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원래 이제 엊그제 수요일 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목사의 말씀 사역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기도 사역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축사하시고 그게 뭐예요? 공동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인도한 거예요. 그 인도한 기도에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 얹으시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정작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들어주시지 않은 건 아니죠. 왜? 예수님께서 능히 그 잔을 이길 그 마음을 준비하게 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준비되었다는 거죠. 마음이 치유되었다는 거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을 이 치욕과 고난의 고통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어 고민한다 하는 말을 제자들에게 했지만, 겟세마네의 기도가 다 끝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그 모든 고난을 기쁘게 이길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로 마음이 치유된 사람들이 나아갈 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력적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것이고, 나도 급하고 나도 어렵지만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도울 이들이 없는지 그들을 바라보고 섬길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타력적 도움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20장입니다. 자력적 도움과 타력적 도움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타력적 도움에는 곧 나를 위한 자력적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타력적 도움, 자 17절 18절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좀 전에 남을 섬기는 얘기를 했는데, 남을 섬기는 것 중에 으뜸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물질로 섬기는 것도 좋고요, 땀과 수고로 섬기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섬김은 진실한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냐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아비멜렉이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 아브라함의 누이라니까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서 사라를 취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에 진노하셔가지고 아비멜렉 집안의 여인들의 태를 다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고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말하자면 화도 내고 하소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적 사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거기 보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다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 중에 목사의 중보 기도를 못 믿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뭐 설마?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네. 뭐 그건 자기들 마음이죠. 그러나 그것은 또 자기들의 손해일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 중보 기도를 믿으셔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일에 열심 내셔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이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장로들만 아니라 목회자를 포함하는 장로예요. 네. 오늘날 이제 죄송한 장로님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날 장로님들이 이런 사역들을 거의 안 하시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엔 장로님들이 이런 사역들을 했어요. 네. 목사와 함께 장로님들이 이런 사역을 했어요. 옛날엔 대신방을 하면 목사님이나 교구장인 장로나 또는 구역장, 권사, 권찰 해가지고 한 무더기가, 한 부대가 우르르 다녔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게 당연한 걸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쁘다, 뭐 어쩌다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무리지어 다녀요? 신방 다니면서 뭐 얻어먹으러 다니려고? 그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다녀요? 중보기도 하러 다니는 거예요. 목사의 신방도 중보기도 하러 다니는 거예요. 목사가 뭐 과일 사들고 병원 가는 즐거움으로
목사가 돈 봉투 들고 가가지고 건네주는 즐거움으로 어떤 사람은 그래서 목사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의 기도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죠. 목사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러 가는 거예요. 수술실 앞에까지 가서라도, 또 수술실에 가지 못하는 여건 중에라도 목사가 하는 최선의 중보기도. 왜? 여기 말씀하잖아요. 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저와 여러분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살려면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일에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0절이나 27절의 말씀 가지고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기름 부음, 기름을 부은 그 기름을 부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거짓이 없고 참되다.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걸 이루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사명을 사는 사람은 이런 인생이 되어야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잖아요. 그 앞에 18장에서도 그가 홀로 된 기도로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롯의 가정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아요. 능력 중보 기도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장에서 지금 17절 18절에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열어주셨다고 그랬는데, 이어서 21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태가 열리고, 사라의 태가 열리고 그 가운데서 이삭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나의 기도를 통해 그에게도 유익이 되고요,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일거양득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갑절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나의 기도를 통해 그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또한 그 기도를 하지만 그에게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임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위한 기도는 열심히 해도 내 자식들을 위한 기도는 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원리대로 보면 제가 그저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내 자식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물론 우리 자식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길목이 있을 땐 기도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거든요. 왜? 이 원리대로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내 자식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리라.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의 타력적 도움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타력적 도움을 주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 사역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 도움을 나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에 오셔서도, 새벽 시간에도, 수요일 저녁에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내 문제, 내 고통, 내 아픔이 크지만 그래도 이 중보기도 사명에 더 열심히 있게 헌신하셔서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로 통하여 나의 어려움도 돌아보시되 풍성하게 돌아보시는 아버지의 그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